안녕하세요. 케냐 선교사 윤수환입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저를 초대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케냐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케냐를 가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40년 정도 하나님 없이 정말 영적 고아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허무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삶의 목적도 없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혼란 속에서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가다가 그렇다면 사람이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그래도 뭔가를 창조하는 예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술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미술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남아있고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했는데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자서 예술을 하니 그 예술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할 때, 작업을 할 때는 그 불안과 허무함을 조금은 있지만 이제 작업실에서 나오면 계속 또 그 큰 세계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어요. 이제 확신이 안 들었고 또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 자살을 하는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제 오해를 했죠. 저의 무지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셔서 큰 은혜로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 변증학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헤맸는데 어쩌면 그분이 그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밴쿠버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무도 뭐 새벽 기도를 오란 말도 안 하는데 혼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에 저의 아주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죄를 무슨 영화처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고 그 십자가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그게 실제고 실제 상황이고 그동안 나는 허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림자 속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저의 삶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변화하고 세계관이 변화되니까 삶의 목적, 의미, 방향이 다 바뀌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인간적 사랑도 아니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마태복음에 보니 28장에 보니까 이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거를 읽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고
그리면서 제자로서 또 제자를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다가 제가 그곳에서 총체적 선교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밴쿠버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느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은 원래 선교사님이 아니었는데 컨퍼런스를 케냐로 오셔서 나이로비에 오셨는데 호텔 바깥에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거를 보시고는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시고 그때부터 케냐에 오셔서 선교 사업을 하시다가 고아를 섬기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케냐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강의해 주신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정말 단순한 그 진리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깊이 이제 감동을 주고 그렇지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강의가 끝난 후에 2011년도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모집했어요. 아프리카 케냐로.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해서 제가 이 땅을 섬기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그래서 다녀와서 2주 동안 다녀와서 그게 2011년인데 다녀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땅에 가서 그게 저의 첫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여행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거기 어쩌면 이렇게 속된 말로 낚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 땅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땅에 소외된 고아들과 이제 사람들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열심히 드렸어요. 열망이 너무 생겨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잘못된 기도 같더라고요. 그건 내 바람이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조금 수정을 해서 하나님, 캐나다에서 계속 이슬람은 있겠습니다. 이 땅에도 할 일이 있고 섬길 일도 있으니까. 아니면 북한에 가라 그러면 북한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 가라면 가고 케냐가 제 1순위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응답을 주셔서 저를 케냐로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지 6개월 만에 그때 조금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제가 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 영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술을 하다가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가르쳐서 나름 그래갖고 이제 매니저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작품을 한다고 막 비현실적으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발에 땅을 붙이고 이제 정착을 하려는 시점에서 다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동생은 안 믿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참 무모하게 동생이 보기에 또 모든 분들이 보기에 참 왜 저렇게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장로나 뭐 권사님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었던 사람이 저렇게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지 참 의아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공급을 안 해주시면 그거는 이제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지. 그럼 또 다른 일을 섬기면 되지. 그렇게 무작정 이제 하나님 믿고 발을 들였습니다. 그게 벌써 13년이 됐고요.
그 뒤에는 놀랍게도 죽전지구촌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면 다 제자고, 제자면 그 땅에 있던 다른 나라로 가던 다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3년의 동역을 선교 사업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보내주시는 선교사님으로.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대신 전하고 섬겼을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기회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선교사가 됐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대륙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케냐로 저를 보내셨는데, 케냐는 지금 아직도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주로 부정부패로 많이 힘들어서 처음에 제가 한 6년, 7년 정도는 이게 리더가 부재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영적 리더,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더를 키워서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설립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고아에 대한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시즌이 옮겨져서 2018년 말부터 이제 고아 사역을 하는데요. 섬기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로비는 인구가 한 600 정도 되는데 600만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빈민이에요. 국민의 반 이상이 빈민이고 나이로비도 그렇고. 그래서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들이 밀집해서 사는데 이제 부자 동네가 여러 군데 있어요. 나이로비에 한 6, 7군데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빈민가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빈민들이 이제 그 부자들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제 마치 노예처럼. 그런데 굉장히 월급은 좀 작게 주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별로 없고 대학을 나와서 첫 월급이 한 200불 정도도 채 안 돼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하루에 2불도 이제 못 버는 상황이고 그게 시골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져서 아주 시골 사람들은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가축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는 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많이 못 다니기도 하고 또 잠깐 다니다가 또 쫓겨나와서 집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아들은 더 심하죠. 고아가 300만이니까 많은 고아들이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귀하게 매달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은 한 70%는 교육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20%는 그들의 식료품과 또 나머지는 한 10%는 의료와 생필품을 이제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아들이 30명이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한 160명 조금 넘는 아이들이 여러 혜택을 받고 또 주님을 알면서 자기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정체성을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해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굶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한 160명 정도 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이 케냐에서 3군데 있어요. 이제 미골이라는 탄자니아 국경 옆에 그 시골 지역이고요. 또 나이로비 빈민가 2군데, 한 군데는 이제 고아원을 섬기고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교회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불우한 아이들, 고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미고리 사진인데 제가 살짝 그 미고리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미고리에서 우릴이라는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릴이라는 마을인데, 굉장히 우리 이제 선교팀들도 오셨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푸르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가면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힐링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요. 굶고 고생을 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고아들이 많고 고통 속에 있을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에이즈, 그 케냐가 가난한 이유가 부정부패, 그 다음에 그 빈부차, 그로 인한 극심한 빈부차, 또 질병, 에이즈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케냐가 아직도 에이즈가 많고 가장 심한 지역이 한 5, 6 정도 있는데 나이로비를 비롯해서 호모베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릴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중심으로 고아들과 또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교회 성도님들 90%가 다 에이즈 아니면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보균자라서 이제 계속 약을 드시고 그런데 이제 그게 본인들이 에이즈나 HIV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명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은 보이던 그 성도님들이 안 보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결핵으로 돌아가셨다, 당뇨로 돌아가셨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또 너무 가난하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힘이 없으니까 여자 아이들이 이제 생리가 좀 끝나면은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배고파서 또 생리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유혹에 넘어가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그런 고아들을 과부 할머니들이 주로 키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대부분이 그 과부 되시는 이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손주들을 키우는데 한 자식에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 자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4명, 5명인데 아들, 딸이 다 죽어서 그 손주들을 혼자서 이제 돌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집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흙바닥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서부 미고리 우릴이란 지역은 케냐가 45부족이 있는데 루오 족속이라는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부족들의 특징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년에 왔던 그 테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테드가 루오 이제 족인데요. 체면을 굉장히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가정 방문을 간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어디선가 다 빌려와요. 의자, 테이블. 그래서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깨끗하게, 그 나름대로 깨끗하게 꾸며놓고 옷도 다, 교회 올 때는 옷도 다 깨끗하게 입고 와서 사실 그렇게 가난한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저희가 그냥 간다는 소리 없이 그냥 가요. 그래야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지금 미고리에는 한 114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저희가 갈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사진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쉐어 오펜도는 저희가 그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케냐 정부의 NGO 단체로 등록을 한 이제 이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을 일단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마리온이고 아버지가 또 에이즈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젊은 엄마가 과부가 돼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데 땅이 없어서 너무 땅이 조그맣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은 이 아이는 혼자 집에서 엄마가 문을 닫고 가면은 집에서 이제 굶고 계속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학교도 당연히 못 가고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도 못 가고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저기 불쑥하게 튀어나온 데가 이제 아버지 무덤, 바로 집 앞에 아버지 무덤이 있고 그 뒤에 보이는 천막 같은 데가 화장실 겸 뭐 샤워도 거기서 하고요.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대부분이 다 저래요. 보통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무슨 물통 몇 개 놓고 흙 바닥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흙 바닥에서 저렇게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식량도 이렇게 갖다 주고 가정 방문할 때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렇지만 제한된 이제 그 펀드로 다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힘든 아이들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저희 갈 때마다 뭐 한두 명. 그러다 보니까 30명에서 지금 160명이 됐습니다. 이제 114명이 됐고, 미고리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 뒤에 이렇게 후드를 쓰고 계신 분이 에이즈로 굉장히 많이 아픈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전 태어나서 저렇게 아파 보이고 마른 분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아이가 4명이 있는데 학교를 다 못 가고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버지가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게 너무 힘들다, 환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끝내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시작한 아이들이고 2명 또 다른 집안 아이들이고요. 지원을 시작하면 일단 학교부터 가서 밀린 학비를 다 처리를 합니다. 교복도 사주고 뭐 책도 사주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데 만났어요,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근데 그 표정이 인터뷰를 하러 올 때와 너무 틀리신 거예요. 기쁨에 넘치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예로 이 집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 둘이 엄마랑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뭐 저렇게 조그만 흙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바닥에서 저렇게 자고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냥 집에 부엌도, 방 하나에 부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화장실은 저렇게, 밖에 저렇게 있긴 하지만, 가끔씩 염소도 들어가 있고, 뭐, 닭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집은 앤드류라는 아이의 집인데요. 이 앤드류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케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정부에서 부릅니다. 어디를 부르냐면은 기숙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부르는데, 근데 굉장히 비싸요, 학비가. 1학기에 100불. 막 이래요. 뭐 다 합치면.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학비를 못 내고 학교를 못 가서 얘가 정말 좌절을 해서 있는 거예요. 장학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비를 지원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앤드류인데 학비 지원을 시작을 해서 저렇게 환히 웃는 모습입니다. 다빈과 사무엘이라는 형제, 이 아이는 이제 고아들인데 이웃 할머니가 이제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학비 다 지불하고 새로 시작한 아이들고요. 올해 이 아이들은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댁에 그 일을 좀 도와주러 오시는 유니스라는 할머니 손자 손녀인데 이제 몰랐어요. 이렇게 유니스 할머니가
힘들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도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오시고 그래서 몰랐는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분은 그나마 조그만 땅도 없어서 그 가게 옆에 약간 읍내 비슷한 가게 옆에 건물에서 사는데 빈민가처럼 사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사셔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흙집도 아니고 콘크리트인데 그런 콘크리트 안에 이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방에서 방 하나에 물론 화장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깔고 저렇게 그나마 지금 뭐 이불 비슷한 거는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춥고 그래서 저희가 죽전 지구촌교회 성도님 한 분이 특별히 이 감동을 받으셔서 아이들에게 매트레스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어떻게 또 이 집은 한 집 브라이언이라는 그 학생의 집인데 새로 시작을 이제 지원을 시작한 집인데 누나예요. 브라이언의 누나인데 이 누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고 지금 열 몇 살밖에 안 됐어요. 15살인가 16살 정도 됐는데 학교 다니다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언하고 같이 동생하고 사는데 당연히 또 흙바닥에서 그 갓난 아기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침구를 어떻게 하고 이불을 깔고 자냐. 그래서 보여달라 그랬더니 지금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낡은 모기장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냥 흙바닥에 저렇게 까는 거예요. 그리고 스펀지가 있는데 아마 그 옛날에 쓰던 매트레스 조금 조각인 것 같아요. 저런 걸 저렇게 깔고 저기다가 담요 같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깔고 이제 자는데 문제는 미고리가 낮에는 뭐 28도, 29도까지 올라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10도로 떨어져요. 어쩔 때는 추울 때는 10도, 9도 떨어지고 시골이니까 더 추워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와서 아이들이 폐렴에 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생필품으로는 이제 시골에 저희가 지원하는 애들은 일단 매트레스부터. 근데 사실은 매트레스만 사주면 안 되고 침대를 같이 사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매트레스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가 비싸서 그 나무로 이렇게 좀 대충 해서 적어도 젖지 않게 매트레스 깔고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때는 매트레스와 모기장하고 그다음에 담요, 그다음에 베드शी트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받고 너무 좋아하는 이제 베나네 집인데 베나는 지금 파란 옷을 입은 맨 끝에 있는 아이인데 얘는 또 간질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자폐증이고 에이지에 다 자폐증이에요. 근데 얘까지 이제 간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가 죽어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같이 가끔 밥을 같이 해 먹어요. 미고리에서 밥을 해 먹을 적에 제가 너무 이렇게 쭈삣쭈삣거리고 뒤에 가 있길래 자신감이 없어 하길래 쟤를 좀 앞으로 와서 같이 요리를 하자고 요리를 막 하는데 불 앞에서 얘가 간질이 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서 딱 쓰러졌는데 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도 솥으로 안 떨어지고 그 옆으로 틀어져가지고 이제 옮겨서 안정을 취해줬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정신병도 많이 있고 에이즈뿐만 아니라 저런 간질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한 반 정도는 HIV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근데 그렇게 사실 약을 먹으면은 어떤 병에 걸리면은 이게 막 죽기가 쉬워요. 약하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를 못해서 이 집도 아까 그 아버지가 많이 아픈 집 아이들 다 이렇게 매트레스를 선물하는 건데 너무 좋아하고
보통 이제 에이즈라고 안 하고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아버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섬겨서 보살펴 주시고 또 죽전지구촌교회 모든 분들이 동역해 주셔서 함께 이제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갈 때마다 이제 주일을 끼고 가기 때문에 함께 주일학교에서 이제 많이 말씀도 같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버리시지 않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귀한 자녀고, 또 이렇게 너희들 항상 제가 말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는지 아느냐. 한국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너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야 한다. 감사함으로 자신감 있게.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적어도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 보살피는 아이들은 일단 밝고 살이 좀 올라서 건강하고 굶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가방도 들고 교복도 입고 운동화, 구두, 그러니까 학생화도 신고 책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이렇게 주일에 여러 가지 미술 활동도 하고, 방학 때는 자원봉사자 하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너희들은 환난의 고통 속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변화를 받고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리더로서 잘 자라야 된다 해서 아이들에게,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책임을 줬어요. 너희 이제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뭐 청소팀, 성경 통독하는 팀, 그래서 지금 리더들을 뽑아서 이 친구들이 리더로서 아이들을 같이 다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그 교회에 붙어 있어요. 팀들이 붙어 있고 그 팀에 속한 아이들을 이제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또 상도 주고, 지금 리더들 사진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교회 우리리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매달 후원금 외에 또 특별한 사랑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교회, 죽전교회 성도님들이 또 간식도 가끔 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어린이날, 거기는 어린이날이 없지만 어린이날이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셔서 주스도 먹고, 보통 주스는 못 사주거든요. 비싸서. 주스도 먹고, 또 그날 아이스크림도 사줬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사진은 제가 못 보냈어요. 예.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이 이게 충격.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 또 크리스마스 때 또 귀하시게 아이들 만찬을 해주라고 또 보내주셔서 성도님이 또 이렇게 아이들 특별한 때에 고기 스튜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죽전지구촌교회 성도님이 태양열 또 공급해 주셔서, 굉장히 어둡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열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전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뭐 공부는 뭐 아니더라도 일단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고리 지역은 아이들만 자신감 있고 변화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 아까 보여드린 그 간식을 먹던 아이인데 이름이 데니스예요. 초등학교 지금 5학년. 오유가라는 아이고 베릴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셋이 형제예요. 제가 이 아이들 이제 형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는 원래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술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파니까 남자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집에서. 그러시던 분인데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술을 딱 안 만드시고
교회를 나오시면서 저희가 닭을 드렸어요. 닭을 키워서 살아보라. 그래서 이제 계란을, 달걀이 나오니까 그 계란을 모았다가 이제 계란을 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고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그 엄마들이 과부 엄마니까 힘드니까 막 술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 많은데 그런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게 아이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미고리 우리리 지역이 지금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미고리 아이들이 함께 이제 감사하다는 거를 써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이로비로 와서 나이로비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지금 나이로비는 기스라이라는 이제 빈민가예요. 이제 빈민가가 굉장히 이제 힘들죠. 뭐 하수 처리도 안 돼 있고 악취도 심하게 나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저 고아원을 에버레스팅이라는 고아원을 시작할 때는 저 안에 수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이만한 노란 그 통, 유명한 그 노란 통을 10개씩 리어커에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같은 데서 끌고 다니고 하루에 한 2번씩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도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아이들이 전기를 좀 놔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고아원 마당 모습입니다. 굉장히 그 좁은데 거기 한 35명이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빈민가는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공립학교를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를 다 자리가 차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사립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1인당 그러니까는 한 학생당 막 80불, 90불씩이에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학교를 못 가고 고아원에 맨날 있었던 거예요. 굶주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이렇게 나면은 홍수가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수가 이렇게 난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비가 올 때마다 바닥을 저렇게 물로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각 방을 바닥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공사를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옷을 갖다 버려요. 케냐 사람들이 자기 부자들이 자기네 정말 못 입을 만한 쓰레기 같은 옷들을 도와준답시고 이만큼씩 옷을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케냐 사람들이 너 고아 후원하니 좀 도와줄게 뭐 옷도 입고 뭐도 입고 그러면은 옷은 안 된다고 책을 달라고 옷은 안 받는다고 옷은 많다고 그래서 저렇게 쌓아놓고 애들이 뭐 자기 게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꺼내 입는 거예요. 그 비좁은 방에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정서에도 너무 안 좋고 비위생적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드디어 이제 최근에 그 철제 박스를 싸서 아이들 옷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영상 모습이고요. 저기 지난번에 맡던 그 로이가 열심히 지금 닦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리를 다 한 후에 차곡차곡 2명이 한 조가 돼서 박스를 이제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지금 집어넣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께 딱딱 있으니까 열어서 옷을 꺼내 입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이제 찍었고요. 그러면서 너네 그 침대에 시트도 좀 갈아줘야 되겠다. 너무 더러워서 제가 이제 같이 함께 침대 시트도 남자 방도 여자 방도 이렇게 갈아주는데 침대가 지금 몇 개 없는데 공간도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막 2명씩 같이 자요. 여자애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갈아주고 제가 일을 마친 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자애들 방에서.
이제 고아원이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식량을 공급하고요. 계란과 뭐 밀가루, 식용유 주로 이런 것들, 설탕. 그리고 이렇게 또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특별하게 이제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열심히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아이들이. 이 바라카라는 아이인데, 그 에버레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아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고아원으로 주로 길거리에 버려져요. 근데 좀 큰 애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뭐 2, 3학년 애들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길거리 하수구에 버려진다든지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축복이라는 여자애는 탯줄이 감긴 채로 버려졌어요. 9일도 안 됐지. 하여튼 며칠 만에 버려져서 저희가 이제 경찰이 데리고 와갖고 걔를 이제 인도를 해서 저희가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바라카란 애도, 얘가 바라카인데 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올 초에 엔젤이라는 여자애도 그런 식으로 갓난애기인데 9일 만에 또 야채 가게 길에서 행상하는데 옆에다 버려져 갖고 야채 쓰레기하고 같이 이제 경찰이 데리고 오고. 얘가 이제 엔젤이라는 애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자리를 비우면은 제가 지금 많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제가 치과 치료로 갑자기 오게 됐는데 이제 부작용이 생겨갖고 조금 지연이 됐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제가 없으면은 꼭 애들이 좀 무슨 일이 나요. 아프고. 저 갓난아기는 지금 우리 팀하고 참 소통이 안 돼갖고 분유를 많이 못 줘갖고 제가 없으니까 막 우유를 줘가지고 갓난아기가 우유 먹고 아프고 그래서 갑자기 연락 오고 아프다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잘 먹고 뭐 물도 막 콸콸 나오고 전기도 안 나가고 조용하고 너무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이들 생각하면은. 이 아이는 최근에 경찰이 또 데리고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살핀 이제 며칠 안 되네요. 얘도 태어난 지. 근데 아파요. 이렇게 고개도 못 가누고 많이 아파서 다시 병원으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고리하고는 틀리게 미고리는 이제 주로 과부 할머니들이 애들을 키우니까 이런 이제 문제는 없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되면은 그때 이제 내가 고아구나. 내가 고아원에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우울증이 와요. 아동 우울증이 와서 지금 앞에 사진에 보는 차로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게 깜깜한 방에서 목을 매는 거를 목을 매려고 막 이러는 거를 발견을 했죠.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그게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고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이 에버레스팅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하고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가이도 제가 섬기지만 양쪽으로 나눠서 롱가이 2번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섬기고 에버레스팅 2번 이제 고아원에 와서 같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애들 성동 통독할 수 있게 이렇게 또 같이 시간을 갖고요. 영어도 이제 가르치고 아이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립학교, 그 빈민가의 사립학교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가끔씩 이제 목사님하고 집사님들도 그 학교에 갔는데 제가 가끔씩 가서 이제 봉사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잘 봐달라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거기 다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미술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데 가장 힘든 건 이 똥냄새, 그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좁은 학교에.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아 아이들이 자라서 고아원을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지금 기도 중인데, 직업 학교를 가서 이제 최소한 기술직을 잡을 수 있게 이제 노력하는데 좀 비싸서 학비가 지금 2명이 배관공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이먼하고 스티븐인데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 모두 자립할 수 있게 직업 학교를 보내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또 위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케냐 전반적으로 이제 위생 훈련도 많이 시키고 손톱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저렇게 환하게 웃는 차로 자살을 시도했던 또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었던 게 그 에버래스팅에 이연이라는 고아가 있어요. 5살 됐는데 항상 얼굴이 너무 마르고 얼굴이 이렇게 간 아픈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 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큰 종합병원, 어린이 종합병원이 있는데 좀 부자 동네 쇼핑몰에 있어요. 어린이 병원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다 하시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보기에는 뭐 다른 검사를 하겠지만 그래서 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돼. 정서적인 문제가 심해서 이렇게 애가 마르고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후에 얘가 이런 모를 처음 와봤어요. 항상 그 빈민가 공원에 있다가. 그러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져요. 에스컬레이터를 못하고 막.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점심 시간이라서 제가 햄버거를 사줬어요. 햄버거 세트로 콜라하고 이제 감자튀김하고 버거를 사줬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얘가 잘 먹겠구나 해서 저는 기쁜 마음에 이제 빨리 먹으라고 그랬는데 얘가 5살짜리 애인데 그 버거를 딱 한 입을 깨물더니 안 먹어요. 안 먹고 그거를 종이에 다시 싸더라고요. 포장을 다시 해서 박스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자칩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어. 왜 안 먹어? 이현 더 먹어. 그랬더니 이게 너무 맛있어서 혼자 못 먹겠다고 고아원에 가서 나눠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먹먹하고 착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끝나고 저희가 이제 슈퍼에 가서 빵하고 우유하고 이런 걸 다 사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성격 통독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감사하는 모습이 롱가의 모습입니다. 네. 예, 롱가이도 이제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들이 변화하고 그 땅이 변화하는 놀랍고 귀한 일에 동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